출애굽기 이제 5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이제 5장부터 시작한 말씀이 여러분 성경 보시면 알겠지만 6장 2절부터 이제 새로운 단락의 시작이 돼요. 그렇죠? 예. 대부분의 성경이 6장 2절부터 이제 새로운 단락으로 되어 있어요. 6장 1절부터 이렇게 나눠져 있긴 하지만 그러나 실은 6장 1절까지가 5장 23절에 대한 주님의 이제 응답이기 때문에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6장 1절까지 함께 말씀 봉독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력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의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짓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짚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의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짚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짚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며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너희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제가 나눌 주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길입니다. 한번 같이 따라 볼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길. 하나님을 알아가는 길은 아주
우리가 만약 정답처럼 말한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길이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유일한 통로고 길인 것이 맞습니다. 또 구약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모세 또 바로의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길에 대한 또 한 가지 이제 교훈을 좀 얻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이제 제가 여러분이 말씀을 같이 찾으면서 좀 오늘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또 이제 바로가 하는 말이 있어요. 마치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또 바로가 이렇게 말했다. 이런 식의 이제 문장이 출애굽하기까지 계속 이제 반복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됩니다. 그 중에 오늘도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지만 그것은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먼저 이제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제 말씀이 나옵니다. 1절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그 후에라고 말했으니까 이 4장 끝에 이제 모세가 아론을 하나님의 산에서 만나죠. 그리고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아론에게 전달을 합니다. 그리고 아론은 장로들과 이스라엘의 대표들을 모았다고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그걸 통해 알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이미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서 실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존중의 여김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아무나 이스라엘 그 지파들의 장로들 보고 다 모이라고 하면 모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이 아론이 이미 이 이스라엘 그 애굽에서 노예 사회를 하고 있는 그 지파들 가운데 리더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그 표적들이 있잖아요. 지팡이가 뱀이 되는 표적, 그리고 손이 문둥병이 들었다 다시 회복되는 표적, 그리고 나일강의 물이 피가 되는 표적을 보여주고 그것을 보았을 때 이제 이스라엘 장로들이 정말로 진짜로 하나님이 나타나셨구나라는 사실을 인정해서 그들이 이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모은 이후죠. 그러니까 그런 이후에 이제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단의 대표가 돼서 파라오에게 나아갑니다.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으로 이제 전한 거예요. 처음으로 뭐라고 전하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나님을 이제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이 이제 구약에서는 이것이 지극히 당연한 말이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그러나 이제 구약의 이제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이 스스로를 나타내신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한 민족의 어떤 민족 신이 아니라 온 열방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맞는 말인데 그러나 이것을 계속 우리가 만약에 우리도 기도할 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기도하면 그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우리 하나님도 되시잖아요. 우리는 이스라엘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자신을 역사 가운데 새롭게 계시하시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 백성을 보내라. 이것이 이제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이죠. 보내면 그들이 절기를 지킬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실은 첫 번째 절기 유월절은 출애굽하면서 지키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무교절의 기간을 지나게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시내산에 가서는 오순절을 지키게 되죠. 이렇게 계속해서 결국엔 성경은 절기에서 절기로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서 하나님의 때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가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이제 바로의 응답입니다. 5장 2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이 바로란 뭐라고 응답하겠어요? 제가 바로여도 이렇게 응답하겠어요. 그렇잖아요. 바로가 여호와를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2절은 실은 파라오로서는 당연히 해야 될 얘기예요. 그렇죠? 당연히 바로의 입장에서는 이 말이 되게 진실해요.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모르잖아요. 여호와가 누군지 몰라요. 실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도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한 거잖아요. 잘 모릅니다.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은 것도 아니고 또 율법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계시받은 상태도 아니에요. 실은 단순하게 그들의 이제 전통 가운데 구전으로 내려온 신앙 가운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을 뿐이죠. 그러나 그들 자신의 하나님으로서는 아직 만나지 못한 상태예요. 하물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모세조차도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바로가 알겠습니까? 바로는 지극히 당연한 말을 했어요. 지극히 당연한 뭘 한 겁니까? 거절을 한 거죠. 가끔요, 저는 이 바로의 응답을 묵상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바로는 할 말을 한 거잖아요. 그죠? 만약에 바로가 여기서 믿음의 말을 하면 안 되잖아요.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그래서 바로가 여기서 믿음의 말을 하기를 기대하는 건 좀 무리죠, 그죠? 그래, 하나님이 나타나셨어. 나도 하나님께 같이 예배할래. 이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짐작이 되세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행하거나 말할 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처럼 응답할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라고요. 바로는 당연한 말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나는 믿음으로 행했는데 바로가 거절했어. 이렇게 낙심하면 됩니까? 만약에 이 5장 1절이 모세가 그냥 정말 담대하게 파라오한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했는데 바로가 싫어 그랬잖아요. 그럼 주님이 말씀하셔도 안 듣네. 아니면 내가 믿음대로 순종했는데도 응답이 없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바로는 지극히 당연한 대답을 한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내딛기 시작할 때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음이 없는 이들에 대한 반응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바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바로에게 여러분 뭘 기대하겠어요? 지금 이 순간에는 아직 바로가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것을 보기라도 했습니까? 아니면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는 것을 경험하기라도 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에 대한 이해나 경험이나 지식이나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그가 내가 믿음으로 행했다고 해서 갑자기 태도가 바뀌거나 그걸 기대한다는 게 실은 더 이상한 거죠. 우리는 더 믿음으로 계속 행해야 되는 거죠. 실은 모세도 계속 믿음으로 행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행하는 거죠. 저는 바로의 응답은 지극히 당연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면에선 이 땅 가운데서, 이 세상 가운데서, 불신앙의 세대 가운데서 난 믿음으로 행할 때 오는 자연스러운 거절의 반응을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내 믿음이 역사하지 않았다거나 하나님이 돕지 않았다고 말할 일의 이유도 없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구나라는 걸 그냥 알게 될 뿐인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모세가 바로에게 다시 응답을 합니다. 이때는 모세가 말했다고 성경엔 말합니다. 3절을 보시면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주님이 너희들이 안 나오면 전염병이나 칼로 칠 거야 라는 말씀은 성경상에는 없어요. 그렇죠?
다만 이것은 반대로 약간 반어적인 표현이 되어버렸어요. 이렇게 우리가 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실은 애굽을 치신다고 말씀하셨죠.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가 풀어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오히려 여기에 나와 있는 전염병과 칼, 하나님의 이제 심판이죠. 그것으로 칠 것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응답은 어떤 말 하고 있어요? 바로가 거절했죠. 거절을 했다고 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을 뒤로 물리거나 아니면 어떤 기가 죽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감사하게도. 모세는 그냥 당연하게 해야 될 말을 다시 했던 것이죠. 이것도 우리가 좀 묵상을 해야 되죠. 다시 말해 처음부터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내가 믿음으로 또 말씀대로 행동했어요. 그런데 이 세상이나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의 반응은 내가 믿음을 행한 것에 대해서 거절하거나 관심이 없거나 또는 반대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모세처럼 응답하면 돼요. 모세가 자기 생각을 말한 게 아니잖아요. 자기의 느낌을 말한 게 아니에요. 자기의 뭐 플랜 A가 안 됐으니까 플랜 B를 말한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다시 말한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 태도를 어쨌든 가져야 돼요. 내가 믿음으로 행하기 시작했을 때 나에게 첫 번째 오는 반응이 반대의 반응이라 할지라도 나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행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것이 실은 우리가 주님 앞에 가져야 될 태도고 믿는 자가 이 세상 안에서 가져야 될 당연한 태도인 거죠. 그러니까 다시 또 이제 바로가 또 응답을 합니다. 바로의 응답이 이제 길어요. 4절부터 9절까지인데요. 한번 눈으로 보시죠. 제가 이제 읽겠습니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의 첫 번째 반대 이유는 너희들이 나가면 해야 될 일이죠. 노동이 멈춘다는 거였어요. 그리고서 5절이 굉장히 재밌어요. 5절이 바로가 한 말이지만 바로의 그 마음 속에 있는 그 마음을 살짝 비춰줘요.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라고 말했어요. 단순히 이 노동을 쉬게 되고 그래서 뭐 요즘 표현을 하면 노동을 쉬면 만약에 이제 경제적으로나 또 사회적으로 뭔가 손해를 보기 때문에 바로가 이것을 허락하지 않은 것이냐? 그렇지 않고 5절에 보면 어디서 많이 비슷한 말을 들어본 것 같아요. 그렇죠? 어디서 들었습니까? 옛날 바로가 이 말을 했어요. 1장을 한번 보십시오. 1장. 출애굽기 1장 9절에서 10절. 출애굽기 1장 9절에서 10절. 찾으셨습니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제가 그때 1장 얘기할 때 기억나십니까? 실제로 누가 더 강한 자였다고요? 실은 이스라엘이 더 강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스스로 그거를 모르고 있다는 거죠. 마귀와 교회 또 마귀와 그리스도인들에게 누가 더 실제로 강한 자입니까?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더 강한 자인데 마귀는 그 사실을 알아요. 그런데 오히려 이 세대의 교회와 성도들이 자신이 예수님 안에서 더 강한 자라는 사실을 실은 모르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실은 이 출애굽기 1장에 있는 말씀과 출애굽기 5장에 있는 사이에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습니까? 최소 80년이 흐른 거잖아요. 출애굽기 1장은 모세가 태어나기 직전의 상황이고 그리고 훨씬 몇 년 전의 상황이죠. 그리고 이 출애굽기 5장은 모세가 자라서 80살 이후의 상황이잖아요. 작게는 80년, 길게는 뭐 80년 이상, 80년, 90년이 될 수도 있죠. 100년이 될 수도 있죠. 100년이 지나도 뭐가 안 바뀌었어요, 실은요? 이스라엘이 애굽보다 강한 사실이 안 바뀌었어요, 신기하게도요.
그리고 그 파라오들의 마음 안에 있는 이스라엘을 경계하는 태도도 실제로는 안 바뀌었다는 소리예요. 똑같은 표현을 하죠. 보면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더 많아진 거예요. 80년 전보다. 어떻게 된 게 대한민국이 이래야 되는데 갈수록 인구가 소멸돼서 걱정인데 인구가 요즘은 이제 전쟁을 해서 나라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인구가 소멸돼서 없어질 지경이잖아요. 그렇죠? 예. 갑자기 우크라이나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우크라이나가 독립한 지가 얼마 안 된 나라는 거 아시죠? 우크라이나가 원래 없었던 나라인데 아주 2차 대전 이후에 생긴 나라예요. 한참 뒤에. 독립할 때 인구가 한 5,500만이었어요. 우리나라 인구하고 비슷했어요. 지금 얼마입니까? 지금 한 2,300만인가 2,500만인가 그래요. 우크라이나는 이 러우 전쟁이 안 일어났어도 계속 인구가 소멸되고 있는 신기한 나라 중에 하나였어요. 독립할 때보다 인구가 절반 이상 줄었어요. 엄청난 실은 알고 보면 전쟁 이전에도 위기가 있는 나라였어요. 의외로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근데 어떻게 된 게 이스라엘은 80년 전보다 더 많아졌어요. 수가. 80년 동안 더 노역이 심해졌는데 80년 동안 심지어 남자 아이가 태어나면 강물에 빠뜨려서 죽였는데 그렇잖아요. 그랬는데도 이스라엘이 수가 더 많아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고 계시다는 실은 놀라운 역사적인 증거인데 눈이 열리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 세대 가운데 무엇을 하시는지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지금 만약 대한민국의 교회를 살펴볼 때 뭐 기독교 뉴스들은 다 이제 위기의 이야기를 하죠. 위기인 면도 많죠. 교회의 연약함과 문제들도 이야기하죠. 그것도 실제로 많이 있죠. 그러면 하나님은 과연 아무 일 안 하셨는가? 하나님은 교회가 타락할 때 무기력하게 계셨는가? 또는 교회가 자꾸자꾸 수가 줄어들 때 하나님의 역사는 없었는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의 수에 있지 않다고 구약에 여러 번 나오잖아요. 그렇잖아요. 수많은 그 성경 구절에 하나님의 나라의 전쟁은 사람과 사람의 수에 있지 않다라고 말했어요. 만약에 극단적으로 한국 교회의 수가 줄어들고 성도의 수가 줄어들었다고 해서 성경 말씀에 그대로 대비하면 대한민국의 부흥이 교회의 수와 교인의 수에 있지 않다. 이렇게 말하면 이상한 말이 되나요? 근데 구약에 끊임없이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그 전쟁의 승리는 사람의 병과 마병에 있지 않고 사람의 수에 있지 않다. 그것을 수많은 강단에서 설교하면서도 계속 우리가 이 대한민국의 교계를 향해서는 수가 줄어들어서 걱정이에요. 교회들이 문을 닫아서 걱정이에요. 이런 말들을 목회자도 하고 교회 언론도 하고 성도들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또 한편으로 또 설교는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의 수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 교회 하시는 일이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하고 계세요. 우리가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하나님 하고 계시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돼야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동역하게 되고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도 말을 해요. 너희들의 수가 엄청 많아지고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노역은 계속 심해지는데 자꾸 수가 많아지고 강대해지고 있다는 거죠. 고대 사회에서 남자만 60만인 민족이 이렇게 많지 않았다 그럽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6.25 전쟁 때 이제 일사후퇴라고 하는 중공군이 개입했을 때 역사상 한꺼번에 가장 많은 군대가 몰려온 게 100만 명이잖아요. 100만 명. 20세기에도 100만 명이 몰려온 게 기록이 될 정도예요. 당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성경상으로는 그 60만 명이 실은 결국엔 다 싸우는 군인들이 되잖아요. 대한민국의 군인 수가 60만이 안 되잖아요. 그죠? 엄청난 거죠. 고대 시대에 이 정도의 실은 맨파워를 가지고 있는 거 엄청난 거예요. 제가 보기에도. 근데 그 성경 말씀하고 있죠. 바로의 응답은 그리고 이어집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6절에 보니까 이제는 이제 어려운 일들이
나옵니다.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과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그리고 전에 만든 벽돌을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은 노동이 두 배가 된 거죠. 괜히 건드려 가지고 더 어려워졌어요. 더 어려워진 거죠. 어느 기록에 의하면 당시에 이제 람세스 2세 때 기록에 보니까 그 벽돌을 만드는 과정이 실제로 기록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식으로 만드느냐면 한 조가 40조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더라고요. 40개 조를 팀으로 이루어져 있고 각 조마다 이제 기록원들이 있어서 벽돌을 실제로 찍어서 만들었는데 그 40개 조가 하루에 만들어야 될 분량이 2,000개라고 돼 있는 기록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개 조로 나눠져서 그 벽돌을 만들었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이 성경의 기록이 사실이라는 것을 이제 반증해주는 역사적인 기록인 거죠. 실제로 조를 나누어서 기록원들이 있었고 그 벽돌을 찍어서 그걸 분량을 할당을 해서 매일매일 벽돌을 찍었다는 것을 이제 고고학적인 증거로도 나와 있어요. 어쨌든 바로의 응답은 노동의 강도가 두 배가 되었고 그리고 학대가 더 심해지게 됐어요. 이것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이 반대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세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다시 두 번째 전합니다. 그러나 반응은 이제는 첫 번째는 노였다가 이제는 반대를 뛰어넘어서 뭐가 됩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더 무거운 짐, 실은 고난이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만 본다 하나님의 말씀은 첫 번째로는 거절을 당하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더 위기 가운데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죠. 우리의 삶에도 그런 경우가 있느냐? 그러면 꽤나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믿음의 첫걸음을 떼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경험하죠.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또 믿음으로 순종하기 시작할 때 실은 이와 같은 일들은 굉장히 많이 경험하는 것 같아요. 어떤 거절감을 경험하기도 하고 나중에 더 나아가서 믿음으로 행하는데 상황이 점점 나빠지는 것 같은 환경 가운데 들어가는 경우를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출애굽은 그 과정을 우리에게 너무나 잘 보여주고 더 감사하게도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도 보여줘요. 그럼 우리가 우리의 신앙 가운데 그 과정이 있다면 결과도 우리가 성경 안에서 믿음으로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출애굽이라는 사실을 보게 되죠. 어쨌든 하나님도 말씀하시고 세상의 임금인 바로도 말하는 거죠. 결국엔 우리 안에 이제 두 왕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고 이 세상의 임금이 우리에게 하는 말이 있는 거죠. 성경은 이 세상의 왕, 공중권세 잡은 자, 이 세상의 신을 분명히 마귀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의 말씀을 따라 진리를 따라 행할 때 두 가지 메시지 사이에 있는 건 분명한 것이죠. 하나는 우리의 창조자이시고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있는 이 세상의 신인 마귀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거기에 어떻게 우리가 대처할 것이냐, 그것이 실은 신앙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 앞에 있는 이제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리고 이제 하나 살펴보고 싶은 게 이스라엘이란 민족에 대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등장을 하죠. 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호칭하는지를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묵상을 하게 돼요. 먼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호칭하시는가? 5장 1절이에요. 아까 읽었죠?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모세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네, 거기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호칭하십니까? 내 백성이라고 하십니다. 참 이게 놀라운 표현이죠. 아직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출애굽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430년간 노예로 살아왔어요. 그들의
기억 가운데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있지만 그 하나님이 그들에게 구원자로 나타나실 거란 기대도 없고 또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들을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 표현을 쓰신 거예요. 나의 백성이다. 이거 참 되게 무조건적인 은혜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어떤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어떤 행위를 했을 때 너희들은 내 백성이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뭔가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마치 노아가 순종하듯이 엄청난 인내로 순종했을 때 너희 역시 너희는 내 백성이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하나님 대해서 실은 무지한 상태가 돼버렸어요. 그 아브라함의 후손인데도, 위대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430년간 믿음으로 실은 살지 못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죠.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 주신 은혜로 살은 거예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이 백성들을 호칭하실 때 나의 백성이라고 하세요. 저는 이 말이 참 은혜로웠어요. 여기에 있는 저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해드리기 때문에 예배를 잘 드리기 때문에 아니면 주님께 정직한 11조를 드리기 때문에 혹은 또 주님의 일에 봉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 아니죠.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먼저 너는 나의 백성, 나의 자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실은 은혜죠. 이스라엘을 대하실 때 하나님은 항상 은혜로 대하셨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진정한 이스라엘은 표면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바로 거듭난 이들이 바로 진짜 이스라엘이라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든 혈통적으로 이방인이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이 진짜 이스라엘이다.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성경은 로마서에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백성인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잘하기 때문에 우리 새 예루살렘 교회가 24시간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주님의 백성이 아니라 주님의 백성이어서 우리가 그렇게 드릴 수도 있는 거예요. 주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말 자체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이름이다 라고 나의라는 표현을 쓰시잖아요. 하나님이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또 누가 또 말 한마디 해야 되죠. 누가 해야 됩니까? 바로가 한마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한마디 했으니까 바로도 한마디 해야 되겠죠. 바로는 뭐라고 말할까요? 5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 땅의 백성이라고 그래요. 참 한글 성경 마음에 엄청 드는 게 이런 문장이야. 앞에 내 백성, 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바로가 말한 이 땅의 백성에 비한다면 어디의 백성입니까? 하늘의 백성이잖아요. 그죠? 바로는 이 땅의 왕이잖아요. 하나님은 하늘의 왕이시고 온 만유의 왕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백성 그랬으니까 나의 백성이라고 칭함받은 이들의 그 아이덴티티는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늘 백성이죠. 그런데 바로는 그들을 끌어내립니다. 어디로요? 땅으로 끌어내리는 거예요. 이 땅의 영역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끌어내리고 그렇게 호칭하고 이 땅의 영역 가운데 잡아두고 있는 거죠. 이 세상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서는 굉장히 은혜로운 성도요, 헌신된 하나님의 자녀이다가 월요일 직장에 가는 순간 마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디로 끌어내기를 원합니까? 땅의 백성으로 끌어내기를 원하는 거죠. 이 땅의 수준으로 그리고 땅의 생각으로 땅의 관점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이제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 계신 분들 빼고 주일날만
예배드릴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요즘 같은 세상은 많은 직업과 많은 일들이 막 오가니까 주일도 매주 주일날 같은 장소에 예배드리기 어려운 경우도 또 많잖아요. 나머지 시간들은 어디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어쨌든 이 세상에서 살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 안에서 주님을 예배하든 아니면 평일날 직장이나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그들을 뭐라고 불러요? 나의 백성, 나의 자녀라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는 계속 뭐라고 합니까? 이 땅의 백성이래요. 이들이 이스라엘로 불리든 아니면 히브리인으로 불리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불리든 상관없어. 이들은 애굽 땅의 백성이야.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갈등 없이 하는 길이 있어요. 갈등 없이 하는 길은 주일날은 하나님 백성으로 살고 나머지 날은 이 땅의 백성으로 살면 전혀 갈등이 없어요. 인생 사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주님께 얻을 게 하나도 없어요. 단순히 얻을 게 하나도 없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사는 것은 실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실제 아니죠. 이게 참 큰 숙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두 호칭 사이에 우리가 있더라고요. 야, 교회에서는 제가 목사님이지만 지나가는 아이가 저를 보고 뭐라 그럴까요? 아저씨라고 부릅니다.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우리 믿음의 그 주소로 보여주는 단어 같아요. 하나님은 너는 나의 백성이야. 하늘 백성이고 나의 자녀라고 계속 말씀하시고 이 말씀은 내 백성이란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은혜 안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이 땅 가운데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서 어떻게 빛과 소금으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지를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알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마귀는 계속해서 이 세상의 왕은 다른 것이 아니죠. 이 세상에 수많은 많은 파워들이 존재하잖아요. 그들 안에 우리가 그 영역 안에 살아갑니다.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들도. 그때 마귀는 그 모든 세상의 시스템이나 세상의 조직이나 세상의 기준이나 세상의 관점으로 너희는 이 땅의 백성이 돼야 돼 라고 우리에게 계속 말하고 있는 거죠. 수많은 메시지가 우리에게 들려오는 거죠. 이 땅의 백성으로 살아. 그게 편한 일이야. 이 땅의 백성으로 살다가 교회 가면 하나님의 백성의 옷으로 갈아입는 거야. 예수님이 그것을 뭐라고 말하시냐면 외식하는 신앙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참 우리의 이제 믿음의 씨름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의 백성으로 살기를 어떻게 보면 강요하고 그리고 또 계속 우리에게 몰아붙이는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의 그 아이덴티티를 잃어버리지 않고 빛과 소금의 그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고 이 땅 가운데 살 것인가. 이게 참 큰 숙제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지금 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을 축복해요, 진짜로. 우리의 삶이 이 안에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백성으로 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제 여기까지는 그래도 이제 우리가 절반 정도의 이제 씨름이에요. 그 다음이 진짜 결정타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은 내 백성이라고 말을 해요. 바로는 너희는 이 땅의 백성이야 라고 끌어내려요. 그럼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을 뭐라고 부르냐 하는 거 이게 진짜 중요하죠. 5장 16절 17절입니다. 16절 17절이네요. 16절 16절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15절 16절입니다. 16절 16절이에요.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의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당신 바로의 종이에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치명적이죠. 얼마나 제가 충격을 받았으면 숫자를 틀렸겠어요. 15절 16절 너무 충격적이잖아요. 하나님은 이 430년간 노예살이하는 출애굽을 위해서 이들을 부르시고 내 백성이라 그러시는데, 바로가 이 땅의 백성이라 우기는 건 괜찮아요. 어차피 하나님이 처리하시면 되니까. 그렇잖아요. 처리하실 거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한 단계 10단계로 처리를 하시거든요. 마지막 11단계 플러스 1이 있죠. 왜냐하면 홍해에서 다 쓸어 버리시니까. 바로는 그렇게 처리하면 돼요. 하나님이 마귀도 그렇게 처리하시면 돼요. 그렇잖아요. 이미 마귀의 권세는 십자가에서 다 주님께 밟혔잖아요.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내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 바로는, 마귀는, 세상의 신은 실은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진짜 하나님에게도 문제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하나님께는 바로도 별로 문제가 아니고, 홍해도 문제가 아니시고, 광야도 문제가 아니고, 가나안의 7 족속도 하나님께는 문제가 아닌데 딱 하나만 문제예요. 출애굽시키실 그 백성이 문제예요. 그 백성이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는 당신의 종이에요. 우리는 바로의 종이에요. 이게 제일 치명타예요. 이게 제일.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 때 꺾일 수도 있죠. 어떨 때는 내가 믿음의 훈련 가운데서 조금 멈춰야 될 때도 있을 수 있어요. 내가 기도하는 씨름의 시간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의 그 아이덴티티를 포기한 거잖아요. 포기했다기보다는 아직 깨닫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을 나의 백성이라고 부르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을 하나님의 백성을 아직 여기지 못해요. 하나님을 아는 길 중에 중요한 게 하나가 뭐냐면요, 내 자신이나 세상의 관점으로 나를 부르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호칭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개념과 기준과 호칭으로 나를 내가 여기고 있느냐, 아니면 세상이 부르는 그 개념으로 나를 내가 이해하고 있거나 세상의 관점으로 나를 내가 호칭하고 있느냐. 그런 거 있잖아요. 겸손을 가장한 그 폭이 있잖아요. 저 아무것도 아니에요. 겸손한 것 같지만 진짜 아무것도 아니게 돼요. 저는 못해요. 겸손한 것 같지만 진짜 못하게 돼요. 진짜 못하게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진짜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부르는 그 관점으로 내가 나를 보지 않으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백성이라고 그러고, 마귀는 이 땅의 백성이라고, 하늘 백성을 땅의 백성, 육신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그 하나님의 백성 자신이 하나님의 관점을 배우지 못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지 못하면 자기 자신을 어디에 묶어요? 바로에게 묶는 거죠. 그들은 실은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중에 보면 엄청난, 출애굽기는 신기하게 이스라엘 백성 호칭을 정말 멋있게 합니다. 나중에 출애굽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군대가 나왔다 이렇게 표현해요. 싸움을 한 번도 안 해본 이스라엘 백성에게 군대가 출애굽했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아직 한 번도 싸워보지 않았어요. 한 번도 싸워보지 않았어. 무패의 이스라엘이에요.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는 이스라엘. 승도 없지만 패도 없는 그걸 군대라고 표현하거든요. 출애굽할 때 보면
하나님의 군대가 나왔더라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이 계속 이 이스라엘 백성을 나의 백성, 나의 장자, 나의 군대라고 말씀하시고 마귀는 계속 끌어내리면서 이 땅의 존재, 흙의 존재라고 우리를 끌어내리려고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을 배우지 못하면 스스로 바로의 종이 되는 거죠. 스스로 세상의 종이 되고 스스로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불러서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렇게 부르기 시작하면 정말 땅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정말 받게 될 게 있다면 우리를 부르는 호칭이에요. 우리 자신이. 내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겁니다. 예수님은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셨잖아요. 이것은 이제 우리가 주님에 대한 고백이죠. 근데 이제 주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의 제자가 되고 구원받은 자가 됐을 때 이제 배워야 될 고백은 뭐냐면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 안에서 누구라고 하느냐인지를 배워야 돼요. 그거 배우지 못한 목회자는 평생 가도 구원받았는데도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런 설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설교를 엄청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제가 우스갯소리로 어떤 나이 많은 목사님이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설교하시길래 아직 구원을 못 받으셨나 그랬어요 속으로. 성경은 분명히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로마서 8장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표현하면 뭐하지만 그 성경 구절 하나가 실제가 안 된 거예요. 성경 구절 한 구절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고 하신다는 그 구절 한 구절이 내게 실제가 안 되니까 그냥 우리는 여전히 죄인인 거예요. 이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주님에 대한 고백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제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고백해야 돼요. 그것도 믿음이에요. 그것도 믿음이고 그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정말 출애굽뿐만 아니라 입 가나안 하는 거예요. 출만 하면 안 되잖아요. 이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살펴보고 싶은 게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는 길 중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 알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우리의 묵상이나 생각으로 하나님을 알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알아가는 길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미리 말씀하신 하나님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이미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첫 번째 바로의 반응은 거절이었잖아요. 두 번째 반응은 더 어렵게 하는 거였죠. 더 환난과 고난을 주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신 일들이 뭔지를 봐야 돼요. 미리 말씀하신 하나님이에요. 출애굽기 3장 9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3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를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계속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여기서 하나님이 내가 뭐라고요? 하겠다 그러죠. 하리라요. 9절 10절을 보면 하나님은 뭐라고 미리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겠다 그랬어요. 내가 하겠다고 했습니다. 신약의 표현으로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저리로 건너가자. 우리가 이제 해김 목사님 통해서 많이 배운 믿음의 그 순종 중에 하나잖아요. 예수님이 저리로 건너가자 그랬으면 중간에 폭풍이 일든 배에 물이 차든 건너가야 되는 거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말씀이 성취되는 분이시니까. 그래서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출애굽기 3장 9절과 1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라고 말했어요. 이건 하나님의 의지잖아요. 하나님의 의지를 꺾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하나님 미리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는 거야. 바로가 예스를 하거나 노를 하거나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의지가 더 큰 거죠.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더 억압하거나 더 노동을 2배로 늘리거나
채찍질을 하거나 그렇게 해도 하나님의 의지는 뭐예요? 내가 하게 하리라 이거잖아요. 하나님 미리 말씀하셨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헷갈릴까봐 이 출애굽은 바로가 허락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출애굽은 내가 하는 거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첫 번째 길이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를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지 않으면 첫 번째 바로의 노라고 하는 반응이 우리에게 더 먼저 크게 다가오는 것이고, 두 번째 노동을 2배로 증가시키고 더 확대하는 것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가 하리라 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 이제는 거기서부터 탈출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출애굽기 3장 16절에서 22절이에요. 16절부터 보시면 쭉 16절 끝에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여기까지는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을 하면 들을 거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김주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이게 이제 아까 5장에서 모세가 한 말이잖아요. 그 다음에 주님이 말합니다. 19절에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뭐라고요? 보내리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걔네를 좀 손 좀 본 다음에 보낼 거야. 미리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출애굽기 3장 9절에서는 바로가 허락해야 너희들이 출애굽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게 할 거야 그러셨어요. 두 번째로는 걔네들이 엄청 말을 안 들을 거야. 그래서 내가 엄청 심하게 두드려 팬 다음에 그들이 너희를 보낼 거야. 과정도 말씀하셨어요. 미리 말씀하셨잖아요. 미리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모세도 이걸 들었는데요. 모세조차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가운데서 이 말씀이 실제가 되지 않은 거예요. 모세도.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어요. 모세도 이런 과정이 있었어요. 우리도 이런 과정에 있다고 해서 절대 낙심하거나 우리가 믿음의 삶을 뒤로 물러갈 필요가 없어요. 그 위대한 모세도 주님이 다 말씀하셨는데도 중간에 깜빡깜빡하고 좀 해롱해롱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힘을 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주님이 뭘 말씀하셨냐면요. 또 4장 21절 23절입니다. 거기 또 세게 말씀하세요. 4장 21절에서 23절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네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그 다음부터 이제 주님이 살벌한 말을 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그러니까 내 아들 장자를 안 보내주면 그 다음부터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주님도 살벌하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니까 풀어줘. 안 풀어주면 내가 네 장자를 죽일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죠. 거절하면 죽일 거야. 주님이 3회에 걸쳐서 미리 다 말씀하셨어요. 이 바로가 어떻게 반응할지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지 말씀하셨고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셔서 이 하나님의 일을 완수하실지 말씀하셨어요. 아멘이십니까? 네. 그런데도 겪어보지 않고는 안 믿어져요. 이렇게 말씀하셨어도 모세도 겪어보지 않고는 안 믿어져요. 그 반응을 보면 이 고난에 대한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과정도 말씀하셨고 마지막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고난에 대한 반응 첫 번째 백성들의 반응 5장 19절에서 21절인데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원망과 저주예요. 19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록한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어디에 미친 줄 알았다고요? 몸에 미친 줄 알고. 이 참 말이 좀 이제 말장난 같지만 실은 그들에게 화가 몸에 미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였어요? 화가 그들의 영혼에 미친 게 더 심각한 문제예요. 그들이 노예의 영 안에 묶여 있잖아요. 스스로 종의 영 안에 묶여 있잖아요. 화가 진짜 몸에 미친 거는 굉장히 작은 일이에요. 오히려 그 영이 종의 정신으로 노예의 근성으로 묶여 있는 게 더 큰 화인데 그들은 그걸 알지 못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 때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육신이나 우리의 삶의 문제 때문에 고통스러워 괴로워하지만 실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먼저 해결해야 될 일은 그 종의 근성이에요. 노예의 영의 문제를 해결해야 실제 몸에 있는 화가 제거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법칙인 것이죠. 그들이 고난에 대해서 반응하기를 원망과 저주의 반응을 하게 됩니다. 모세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모세는 좀 기대하고 싶었는데 기대가 좀 안 됐어요. 모세 5장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의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직 모세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를 경험했잖아요. 그리고 또 모세도 주님께 순종했어요. 순종해서 행동하지만 아직 그가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한 결과예요.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불신앙과 성급함의 결론을 내려요. 처음에 하나님이 모세 불렀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보내지 잘못 보내셨어요. 잘못 선택하셨어요.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주님이 일종의 설득을 하셔가지고 모세가 부름에 응답했는데 실은 이스라엘 백성만 과거로 돌아간 게 아니라 모세도 과거로 돌아갑니다. 22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습니까? 그래요. 모세의 육적인 연약함이죠. 그러나 그 하나님을 더 알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출애굽기부터 민수기 신명기 가운데 하나님이 모세와 대면하여 아는 존재가 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돼요. 하나님을 계속 알아간 것이죠. 이 모세가. 이 불신앙의 말을 합니다. 모세도. 그리고 성급한 결론을 내려 뭐라고 말하냐면 바로가 백성을 더 학대하고 주께서도 구원하지 않아요. 결국 주님 구원하지 않으셨잖아요. 라고 주님께 말한 거예요. 엄청 성급한 결론을 모세가 실은 내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과 저주를 하는 백성들,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불신앙의 말을 자기도 모르게 내뱉고 성급하게 하나님의 일을 결론 내리는 모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가 결론이에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 6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은 하나도 안 변하셨어요. 하나님은 네가 볼 거야 그러십니다. 원망과 저주를 하는 백성들에게도 네가 너희들이 볼 것이다. 나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너희가 보게 될 거야. 아직 온전한 신앙과 또 하나님 앞에 깊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 있지 못한 모세에게도 말합니다. 네가 보게 될 것이다. 나는 내가 말한 것을 이루는 하나님이고 나는 내가 말한 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네가 보게 될 거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너 나의 백성, 내 아들 장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하나님을 거절하죠. 원망합니다. 또 하나님이 세운 리더를 저주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내가 누구인지 보게 될 것이다. 출애굽기는 그런 면에서 정말 감동적인
스토리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나중에 모세는 엄청 하나님과 대면해야 하는 귀한 하나님의 종이 되는데 그 과정이 되기까지도 결국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도 모세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도 이스라엘 백성 되게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할 때 이렇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시간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에 대해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안다. 아멘.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에 대해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안다. 아멘.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행하시며 행할 능력이 있는 분임을 믿는다. 아멘.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행하시며 행할 능력이 있는 분임을 믿는다. 아멘. 고백합니다. 나는 세상이나 내 자신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본다. 아멘. 한 번 더요. 나는 세상이나 내 자신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본다. 아멘. 우리가 이름 넣어서 우리 고백하십시다. 고백하고 우리가 혹 여러분이 주님 앞에 주님, 주님은 나를 향해서 너는 내 자녀야,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니요, 저는 종이에요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면 회개하시길 축복합니다.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를 보지 않는 것 회개해야 돼요.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종의 영을 받은 게 아니라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다 그랬어요.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끌어내려서 구원받은 백성까지도 자기 자신을 노예의 영, 그 노예 근성의 영에 묶여 있도록 계속 놓아주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 이것을 고백한 다음에 성령께 우리가 도움을 구하고 주님, 우리가 이 고백한 믿음 위에 서게 해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의 관점으로 또 내 자신의 관점으로 나 자신을 보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신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이 시간 이름을 넣어서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고흥령은 하나님에 대해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안다. 고흥령은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행하시며 행할 능력이 있는 분임을 믿는다. 고흥령은 세상이나 내 자신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고흥령을 바라본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 땅의 백성이라고 칭했습니다. 바로가 이들은 노예라고 칭했습니다. 바로가 이들은 내 백성이라고 칭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나의 백성이요 내 아들 나의 장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해 지었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이방인과 모든 유대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 이스라엘이 되며 참 하나님의 백성이 되며 참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참 하나님의 종이 되고 참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고 참 하나님의 친구가 되며 참 하나님의 신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다른 관점으로 우리 자신을 보지 못했던 것을 주님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하지 않는 것을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가 더 이상 아버지의 불신앙의 말, 원망과 시비의 말, 성급함의 말을 끊어버리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의 입술 가운데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말하며 진리의 말씀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 자신에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에 되게 하려고 부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찬송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찾게 하시고 그 말씀 믿음으로 고백하도록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아바로 세라바라바라바라바스 호라바라라 세라코바라바라바라바스 호라바라라 세라바라바라바스 호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스 세라바라바라바스 호라바라바라바라바스 세라바라바라바스 호다바라바라바라바스 세라바라바라바스 아멘 아멘.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모든 모자라는 가로막은 영역들을 돌파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막힌 것들을 여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자신의 한계, 육신의 한계, 생각의 한계, 우리의 아버지 육체의 모든 한계를 이기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바로스 카바라바라바라바라바스 카바라바살로 카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스 바로스 카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스 할렐루야. 바라바세라라 코라바라바스 아바라바라라 세라바라바라바라바스 세라바라바라바라바스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은혜들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관점을 갖는 것이 참으로 큰 믿음의 시험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자신이 우리를 아는 것이 있습니다. 또 세상이 우리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한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관점 우리가 믿음으로 취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는 나의 영광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믿음으로 취합니다. 너희는 나의 의라고 말씀하신 것을 믿음으로 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찬송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취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취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갖게 되었음을 믿음으로 취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고백하고 선포할 때 역사하는 믿음의 권세를 가진 자인 것을 믿음으로 취합니다. 주님, 마귀가 우리에게 준 우리의 호칭들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습니다. 세상에 준 우리에 대한 호칭들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준 그 아름다운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겠습니다. 그 아름다운 이름으로 형제 자매들을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이기고 승리한 자로 설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 내 아들, 내 장자 라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충만 있게 베푸시는 은총이 온 교회와 성도들 위해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는 모든 형제 자매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